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의 말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작정감사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작정감사헌금 무명으로 성시우, 정유환, 전지민, 전주원, 김동규 권사님, 신경선 권사님, 김진욱, 김진혁, 백정은, 최은빛, 김선아, 구시현, 박상규, 박태준, 박건준, 감사헌금 윤하숙, 작정감사헌금 무명으로 김다빈, 김진우, 김민규 권사님, 김신영, 김주영, 김신우, 박성선 집사님, 이진학 성도님, 무명으로 심재현 집사님, 심현보, 이지양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께 나와서 또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작정감사헌금 1,000번째 또 감사헌금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 제목과 어려움과 문제를 주님이 돌보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 귀한 예물 바치는 손길 복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눈이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육자들이랑 같이 눈 쓸다가 이 겨울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딱 뉴스를 보니까 저 미국 또 캐나다에 눈이 막 몇 미터씩 쌓여서
심지어 어떤 사람이 운전하다가 출근길에 완전히 재난과 같은 그런 눈을 피하지를 못해서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참 이게 고작 몇 센치 눈 왔다고 불평했던 제가 참 부끄러워졌습니다. 참 이게 우리가 비가 좀 많이 와도 눈이 좀 많이 와도 또는 적게 와도 참 우리는 연약하고 참 약한 존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한 때에 주셔야지 되는데 또 이 겨울도 우리가 안전하게 잘 지나갔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어려움과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의 말씀은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여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형을 속이고 삼촌 집으로 야곱이 도망을 쳤죠. 이 삼촌 집에서 목동으로 양을 치는 가축을 치는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부잣집 막내 아들에서 도련님에서 하루아침에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고 삼촌 집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양과 가축들을 치는 그런 고된 거친 그런 목자의 인생을 야곱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삼촌의 집에 온 지 한 달 정도 지나자 삼촌 라반이 야 아무리 너가 조카지만 우리 집에서 그냥 일당도 받지 않고 일당도 주지 않고 너를 어떻게 일을 시키겠냐? 네가 받을 품삯을 좀 이야기를 해봐라. 얼마면 되겠냐? 시급 얼마 쳐줄까? 그렇게 이제 삼촌 라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저 최저 시급으로 최소한 15,000원은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야곱이 삼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촌 저 라헬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대신에 제가 삼촌에게 7년 동안 삼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대단한 겁니다. 당시에는 결혼할 때에 신랑이 신부에게 지참금을 주고 신부를 자기에게로 데리고 왔어요. 이 지참금이 이제 처가 쪽에 주는 돈인데 야곱이 지금 지참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내가 삼촌을 위해서 삼촌 집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고. 그럼 여러분 제가 잠깐 계산해봐도 1억이 넘어요. 한 달 월급을 만약에 200만 원이다. 그럼 1년에 얼마입니까? 2,400만 원이고 7년이면은 1억 5천이 넘는 돈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삼촌에게 지참금으로 주고 라헬을 아내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7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숫자, 가득 채워진 숫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7년 정도 일한다 하면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삼촌을 위해서 또 라헬을 얻기 위해 내가 수고하겠다. 그 이상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삼촌을 섬기겠다라는 야곱의 어떤 의지였고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을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해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한테 또는 군생활하고 있는 우리 용사들한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야, 너 전지현이나 송혜교나 김태희랑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좋겠니? 좋습니다.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 7년 동안 군생활 해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는 못하겠대요. 군대 갔다 온 청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여자를 찾아보겠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오랜 시간입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하루아침에도 달라지는 게 인생인데 7년이라는 거예요. 젊은 연인들이 서로 사랑해서 사귀기로 했습니다. 연애를 시작해요. 7년 정도 연애를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7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야곱이 삼촌을 섬기고 삼촌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거의 종 부리듯이 그렇게 험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할 정도로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초인적인 힘도 야곱에게 생겼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재밌는 그런 구절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라헬과 첫 만남을 어떻게 가졌냐면 가축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을 파서 이 우물에 목자들이 몰려들어서 양에게 또 자신이 먹을 물을 이렇게 우물에서 길렀는데 한참을 이제 야곱이 삼촌 집으로 찾아와서 어느 우물가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목자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목자들이 양들을 다 데리고 와서 다 모인 후에 우물에 있는 우물을 덮고 있는 그 돌 뚜껑을 움직여서 물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 우물이, 제가 말씀드렸죠, 우물이 상당히 큰 우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에는 얼마나 상당히 큰 우물이었는데 큰 우물의 경우에는 그 우물 안에 계단이 이렇게 있어서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물을 길러오는, 그래서 이 우물의 이 지름이 상당히 한 2m씩 될 정도로 큰 우물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을 덮을 정도의 뚜껑을 돌로 이렇게 덮었다고 하니까 대단한 그런 여러 명이서 그 우물 덮개를 움직여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목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라헬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 라헬이 양을 치고 우물에 물을 먹이려고 찾아와요. 그러자 야곱이 그 장정 여러 명이서 달라붙어서 이 돌 뚜껑을, 이 덮개를 움직여야만 할 정도로 그 무거운 돌 뚜껑을 야곱이 혼자 움직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야곱은 에서랑 다르지 않습니까? 에서라면 이해가 돼요. 에서는 타고난 사냥꾼이었고 육체미가 있었고 아주 건장한 사내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집에서 조용히 요리하고 먹방 찍고 책 읽고 어머니랑 수다 떨고 그런 조용한 성품의 야곱이었는데 라헬을 보자 그 라헬이 얼마나 이뻤는지 그 라헬에게 자기가 잘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이 남성다움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명이 달려붙어서 우물 뚜껑을 움직여야 되는 거를 혼자서 그거를 막 이러면서 막 뚜껑을 움직일 정도로 라헬을 그렇게 첫눈에 반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제 결혼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이면서 결혼 잔치를 해요. 그리고 아내와 이 라헬과 드디어 고대하던 첫날밤을 치르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세상에나 야곱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깜짝 놀랐는지 자기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던 거예요. 성경은 언니 레아가 눈이 나빴다, 시력이 좋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못생겼다 이런 험한 말은 하지 않아요. 그 험한 말이에요. 눈이 좋지 않았다, 이 레아에게 못생겼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자는 시력이 좋지 않았다, 눈이 좋지 않았다, 못생겼다라는 거예요. 인물이 별로였다라는 거예요. 전혀 마음에도 없는 여자와 첫날 밤을 치른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삼촌에게 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삼촌이 나를 속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기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뻔뻔하게도 삼촌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동네에서는 첫째보다 둘째가 먼저 시집 가는 경우가 없다. 그런데 이 말은 은근히 야곱을 비난하는 말이었습니다. 삼촌 라반이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서 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쳐 온 거를 알잖아요. 둘째가 첫째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둘째가 우선권을 가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라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지역에서는 절대로 둘째가 첫째보다 앞서는 법이 없다. 첫째가 먼저다. 이러는 말을 통하여서 야곱이 형을 속이고 첫째가 되려고 했던 그것을 이 삼촌 라반이 비꼬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야곱이 변명할 수 없게, 반박할 수 없게. 그러면서 삼촌 라반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 레아도 아내로 삼고 싶냐? 그러면 날 위해서 7년을 더 일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일주일을 또 결혼식을 또 치러요. 또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드디어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 계약이 원치 않는 이 계약이 연장이 돼서 7년을 삼촌을 위해서 또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야곱이 무보수로 삼촌 집에서 일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레아와 라헬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많이 낳고, 그리고 드디어 라헬을 통하여서 요셉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낳고 나서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삼촌이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왜 보내주지 않았느냐? 야곱이 오고 나서부터 야곱이 양들과 소와 염소와 가축들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번성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삼촌 라반이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었는데 야곱이 들어와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보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붙잡았어요. 더 일해라, 더 해라. 너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냐? 빈손으로 어떻게 가냐? 6년을 나에게 더 일해라. 그러면서 네가 고향으로 갈 때에 부모님을 만나러 갈 때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않냐? 또 붙잡아서 설득당해서 6년을 또 삼촌 집에서 일해요. 29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라고 말합니다. 이 섬겼다라는 말이 29장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성경은 야곱이 라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이 섬겼다라는 말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야곱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고 싶어 했어요. 형의 섬김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형이 나를 섬기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고 싶어 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20년 동안이나 삼촌을 섬기게 했어요. 섬김을 받기 전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내가 먼저 섬길 때에 나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진리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부터
4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라. 내가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또 성경은 섬기는 자가 될 때 섬김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섬기지도 않으면서 남을 섬겨본 적도 없으면서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해요. 야곱이 그랬어요. 그는 형을 섬기고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자리를 자기 힘으로 뺏으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을 섬기면서 섬기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나를 섬김의 자리로 부르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섬기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에 문제가 생기죠. 섬기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속회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사로 섬기고 예배를 섬기고 교회 바깥에서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 남이 하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걸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의 발을 닦아주는 겁니다. 발을 닦아준다라는 것은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남들이 하고 싶지 않은 것, 남들이 회피하고 싶은 것, 외면하고 싶은 것, 피하고 싶은 것,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은 자리로 갈 때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갈 때에 주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높아지는 것, 올라가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설적으로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자리를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을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야곱을 훈련시키셔서 20년 동안이나 철저하게 삼촌을 섬기는 삶으로 주님이 훈련시키세요. 그저 20년 동안 삼촌에게 속고만 살았던 인생이 아닙니다. 그 결과 야곱은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이 12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가축과 짐승을 소유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도망쳐서 삼촌의 집으로 갈 때에 그 도망가는 밤에 잠에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사닥다리가 있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 네가 지금은 떠나가는 도망자 신세지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야곱이 감격해서 서원하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지켜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면 내가 주님 내 평생에 내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건부로 하나님께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서원하여서 기도했던 거예요. 도망칠 때 야곱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나 소유가 생길 때마다 야곱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자신의 10분의 1을 주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 20년 동안 삼촌을 섬긴 것이 헛살은 게 아니에요.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것을 그는 몸소 경험하였습니다. 자손이 많아졌고 또 많은 가축들을 삼촌보다도 더 많은 부를 그가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억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촌들이 이 야곱이 자기들보다 더 부유해지자 시기심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바라보는 삼촌 라반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야곱이 아이고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그런데 6년 전에 삼촌이 또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구실로 자기를 발목을 잡을지 모르니까 자기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야반도주를 한 거예요. 삼촌이 며칠씩 멀리 떠났을 때에 식솔들을 이끌고 종들을 이끌고 가축들을 이끌고 그냥 고향으로 말없이 그냥 떠났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이제 며칠 뒤에 이 삼촌 라반이 알게 되고 막 뒤쫓아요. 이 삼촌 마음에 괘씸한 마음이 들은 거예요. 참 라반 어떻게 삼촌이 조카에게 또 장인어른이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참 그래요. 야곱 때문에 라반이 자기가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부자가 돼서 독립해서 떠난다고 하니까 괘씸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동안 내가 지를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지를 얼마나 생각했는데, 사실은 얼마나 속이고 얼마나 많이 부려먹고, 그리고 야곱이 그러지 않습니까? 삼촌이 내게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야, 너 일하면 내가 100만 원 줄게. 일 다 끝나니까
70만 원만 가져. 완전히 이제 의뢰 신세로 그렇게 삼촌에게 당했는데 그가 그냥 묵묵히 삼촌이 주는 대로 받고, 또 가축들을 키우다 보면은 병들어 죽는 것도 있고 들짐승들한테 물려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양들이 빵꾸가 나는 거예요. 빵꾸가 나도 내가 다 떼었다라는 거예요. 들짐승에서 이제 찢겨 죽으면 그 찢겨 죽은 그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가면서 이거 보세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손실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렇게 깎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삼촌을 위해서 일할 때에 성실하게 일했고, 그렇게 양들이 이렇게 병 걸려 죽거나 물려 죽거나 그럴 때에 이 빵꾸가 났을 때 자기가 다 그거를 다 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촌 입장에서는 괘씸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장사가 잘 안 되는 커피숍이 카페가 있는데 알바생 하나가 참 싹싹하고 손님 응대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바생이 또 얼마나 성실한지, 이 알바생이 일하는 날에는 매출이 2배예요. 야, 복덩이가 들어왔다. 사장이 너무 신났어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 친구가 이제 경험을 쌓고 나서, 사장님 저도 제가 카페를 하고 싶어요. 저 독립하고 싶어요.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내가 일을 가르쳐주고 배우고 노하우 알려줬더니 나를 배신을 때려. 우리 일상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20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뭐 부장, 팀장까지 자리에 올라갔다가 내 사업하기 위해 독립을 했어요. 근데 사장이 축복해주고 아유 잘 하라고, 김 부장, 박 팀장 이제 자네 사업하면서 대박 나시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나를 배신을 때리냐, 막 그렇게 막 이 라반이 삼촌이 그런 태도로 야곱을 쫓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이 막 화를 내면서 쫓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잘잘못 따지지 말아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야곱을 따라잡고 나서는 신랄한 비판을 합니다.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납치하는 거냐? 네가 간다고 얘기를 했으면 내가 축복해주고 잔치를 벌이면서 너를 기쁘게 보내줬을 텐데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도망을 가냐? 이 어리석은 녀석아, 이 멍청한 놈아, 이 바보 같은 놈아.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 그랬는데 라반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섬기고 있는 수호신 드라빔을 왜 훔쳐갔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라반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수호신으로 섬기는 조그만 은으로 또는 나무로 만든 조그만 우상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라헬이 뺏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가정의 중요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였어요. 그리고 그걸 복준다고 하니까 라헬이 그거를 품고 도망가는 겁니다. 삼촌이 와가지고 그 가정이 중요한 거를 그걸 뺏어가냐고 막 샅샅이 찾는데 라헬이 자기가 깔고 앉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생리해가지고 내리지 못하니까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샅샅이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됐죠. 야곱이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삼촌 이거 보세요. 다 찾으셨나요? 삼촌 거 내가 훔쳐간 게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그 자리에서 삼촌과 야곱이 언약을 맺고 화해를 하고 그리고 헤어지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되죠. 오늘 이 여정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섬김을 받기 원했던 야곱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섬김을 훈련시킨 20년의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부잣집 도련님에서 들에서 가축을 치는 목자의 험난한 삶을 살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어요.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섬기는 삶을 살면서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그가 고향으로 가서 형 에서를 만나죠. 에서를 만났을 때에 야곱이 에서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인이시여.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삼촌을 섬길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삼촌 형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형을 섬기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형 에서를 내 주라고 고백할 때에, 말할 때에 형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따뜻하게 그를 반겨주게 되죠. 섬기는 자가 될 때에 형제 간의 갈등도, 형제 간의 다툼도, 미움도 화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20년의 노예와 같은 힘겨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레아와 라헬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녀를 많이 주시고,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자식이 없어서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었던 라헬에게는 요셉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섬김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또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웃을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주님이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그리고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